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본문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맞이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야 너희 두 사람이 가서 유월절을 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어디에서 준비해야 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유월절의 의미, 마지막 유월절의 의미는 좀 남다르겠지요. 본인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한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의 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이 사건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여기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는 물동이 하나를 지고 가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따라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라라는 것은 이 물동이 든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인지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유월절 날을 보낼 객실 그 방을 준비케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래서 큰 다락방을 어떻게 준비케 하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나귀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그것을 끌어오려고 할 때에 그 나귀의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거 내가 주인인데 왜 너희들이 그 새끼를 풀어 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때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제 주님께로 가지고 오죠. 나귀 새끼의 주인이나 오늘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이 다락방을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합시다.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그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나귀의 새끼의 주인과 이 유월절을 위한 다락방을 제공한 그 사람은 주님이 이제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하고 유월절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이제 사용하기를 원할 때에 기꺼이 자기의 소유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주었던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그러면 미리 그들에게 내가 이제 그 예루살렘 들어갈 때 너 그 나귀 새끼를 좀 내가 좀 사용할게.
혹은 다락방의 주인에게 내가 유월절 만찬을 너희 다락방에서 좀 보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다오. 이렇게 미리 허락을 받고 제자들을 이후에야 이렇게 보낸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나귀 새끼의 주인을 만난다거나 다락방의 주인을 만난다거나 했을 때에 제자들이 옆에 있어서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 몰랐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것들을 잘 몰랐어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나 이 다락방의 소유자나 이들이 주님을 알고 또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12명의 제자 말고 그 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에게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청지기의 마음. 자신들의 소유이니까 이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 겁니다. 내 것. 내가 키우던 나귀가 그 새끼를 낳았고 이 새끼도 내 것, 나귀의 어미도 내 것, 내 것이죠. 내 집에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은 내 것이죠. 이렇게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주님이 쓰시길 따라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할 때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 바로 이것의 원소유자가 주님이시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새끼의 주인은 원래 소유는 주님이십니다. 이 다락방의 원래의 소유자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맡기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 제 건데요, 제 재산인데요, 제 소유인데요,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아까워서도 드리질 못하죠.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 사피라라는 이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마도 이 두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부부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여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것,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소유를 판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대요.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이 소유가
이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린다. 이것은 저 사람들이 참 큰 은혜를 받았구나. 뭐 이렇게 삼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보면 뭐 그거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큰 은혜를 받지 않아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부부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은혜에 감사하여서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이 두 부부의 마음에 이것은 우리 것인데, 나의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건데, 은혜에 충만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이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저도 하나님 거고 제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건 내 건데, 내가 관리하고 내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마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혼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인생인데도 한편으로 돌아 생각해 보니 이건 내 건데 너무나 아깝다.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마음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드려야 하고 한편으로 이것은 내 것인데 하는 드리기에 아깝다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이 결국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참혹한 일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래요, 우리는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잘 관리하다가 주님이 원하실 때에 기꺼이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 너무나 좋은 마음이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는 것,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내 교회, 내가 섬겨야 될 교회라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청지기이지 주인이라는 이 착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것이 아니죠. 주인의식은 청지기로서 가져야 될 어떤 마음 자세, 내가 최선으로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이지 실제 소유,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청지기로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데리고 오라, 혹은 또 다락방을 준비케 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분들 모습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야, 너 마을 건너편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주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러겠습니다. 야, 너 물 한 동이 한 마을로 내려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어떤 한 산한 남자를 볼 거야. 그럼 따라 들어가서 주인에게 방 좀 달라고 해라. 뭔가 다 얘기가 된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상황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뭔가 대비책을 다 마련해 놓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순종하여 말씀대로 그냥 가서, 또 무슨 얘기가 되니까 주님께서 시키신 말씀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언제 주님이 누구를 만나셨나? 거기에서 나귀 새끼 주인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지? 물동이 거기 집주인에게 주께서 유월절을 쓰실 방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질 의문들, 의문투성이지만 이 의문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청지기라는 마음이죠. 인생의 청지기. 즉 우리의 사는 인생 자체도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 그것은 하나님 뜻이죠. 내가 왜 하나님 이럽니까? 라고 따져 물을 이유입니까? 청지기의 마음이라면 그래요, 주님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조금 더 내 자식이 또 손주 손녀 낳고 그 손주 손녀 자라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수완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축복된 일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이 청지기의 마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능력을 잘 관리해서 주님이 언제든 원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는 이것들을 잘 관리하되 주님이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우리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의심만 들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이거 내 건데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의혹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뜻대로 따라 순종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주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이 생겨나는지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 청지기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맡겨주셨고 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맡겨주셨고 일함으로 어떤 소득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게 하셔서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땅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썼고 땀 흘렸으니 이것은 내 것이야 라는 이러한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 이것도 생겨나고 저것도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소유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정직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의문투성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직이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중요주일이 다가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주님께